네, 오늘의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온갖 부패와 혼란과 불안으로 점철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갱신을 이루려고 하는 나름대로 이 분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 생활, 금욕주의 같은 운동들이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어릴 때부터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이 수도사 생활을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그가 체험한 이 영적인 깨달음들이 바탕이 돼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쓰여졌죠. 이 책은 초판이 나온 이래에 무려 500년간 전 세계에서 6,000개 이상의 언어로, 6,000권이 팔린 게 아니라 6,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본이 나왔고, 성경 다음으로 많은 번역본이 출간이 된 그런 책이 됐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정말 깊은 영성과 이 통찰을 주는 책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가 하는 한마디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에서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주께서 나로 더불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선하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또 그리하겠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모두가 주의 뜻이니이다. 그에게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을 목표로 삼고 전 인생을 던진 한 사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토마스 아켄피스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균형 있게 닮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인격만 닮아가고 사역적으로는 고립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역적으로 그저 확장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은 듣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걸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네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합니다. 자, 지금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대요?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죠?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그 자녀가 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권면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원어적으로는 the imitator of God, 그러니까 미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미모스에서 유래됐는데 모방이라는 뜻이에요. 모방. 아하, 그렇구나. 즉 성도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 따라야 하는 자, imitator, imitation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따라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카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그분을 본받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저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충분한 그저 자기 자신의 인격과 속성 전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점증법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히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현현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건 아니에요. Incarnation, 그죠? 성육신. 그 성육신의 본질이 뭐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죄로 무너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뛰어내려오신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우리가 닿지도 않는 저 어딘가에 계시면서 팔짱을 끼고는, 그래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너희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지각과 능력을 이미 충분히 줬으니까 너희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보지 라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본질이죠. 더불어 그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맞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건이죠. 이 가슴 뜨거운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가히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죄인인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나 보다. 제가 어느 날 금요 성령 집회 인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아파트에 이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곳에 이제 길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려고 했거든요. 발견을 해가지고 대려고 하는데 어떤 막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막 저한테 와가지고 문을 막 똑똑 두드리면서 개 막 XX 막 나오는 거예요. 난 개가 아닌데, 그죠?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정상적인 곳에 막 대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약간 이렇게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도 똑같이 막 개 했을까요? 아니죠. 금요 성령 집회 인도를 하고 이제 충만. 그럼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평소에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아무튼 문을 살짝 내리고 선생님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태도를 돌변하면서 제가 뭐 잘 몰라봤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인상이 좀 안 좋나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 그죠? 죄인을,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내게 호락호락하게 대하지 않고, 그죠? 막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물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욕하고 그죠? 때리고,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인데 지옥 형벌로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께 반역자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 십자가에 사정없이 내달아서 찢어 죽인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씻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나요? 가히 불가능한 사랑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과 방식으로는 여러분 이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는 가히 충격적인 사랑이죠. 끔찍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 반역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갖 죄로 범벅이 되어서 선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 걸어오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전부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를 반드시 구속하고 말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 청교도의 후예로서 유명한 작가인 옥타비우스 윈슬로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확증되어야 비로소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이 사랑 결핍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부부간의 사랑이 부재할 때, 친구나 동료 간의 우정이 깨어지고 그저 막 왕따 당한다든지 어떤 막 그런 어떤 결핍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죠?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문제가 일어나고 그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막 뒤죽박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이 여러 가지 부재한 사랑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삐죽거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성인 아이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관계 문제의 근본에 하나님과의 관계 부재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것이 실제적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관찰해 볼 때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극단적으로 탐닉하고 각종 중독과 집착에 신음하고 있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축적한다라고 해도 그 마음의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고 더 강렬한 쾌락을 추구해보지만 그 마음속에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신령 부흥 집회에도 참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시절 때부터 백동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엄마 어째 그리 우요. 제가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조야, 아야,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무엇이 그리 아깝다냐. 우리는 이 백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 목소리 뒤에서 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내 그 엄마, 모든 것을 주고도 모자라다라고 여기는 그 애절한 사랑의 엄마. 엄마 다 배부르니까 괜찮아. 아니야, 조금만 더 먹어. 그죠? 조금만 더 먹어. 조금만 더 가져가. 그 애절한 사랑의 엄마. 동시에 우리는 내 엄마의 그 목소리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죠. 아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하나뿐인 아들도 널 위해 주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더 주지 못하겠느냐. 내 심장을 다 꺼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창자를 다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니 어머니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지극한, 그저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앞에 설 때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고 하죠. 아니요, 말뿐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저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천덕꾸러기와 같이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죽었었는데 그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줬는데 뭘 더 주지 못하겠느냐. 아야, 아들아, 딸아, 내가 배 아파 난 그저 이 딸인데 내가 뭘 더 주지 못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굳게 서면 이 세상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은 듣고 계시죠? 자. 어색하지만 자, 2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더 쉽게 말해서 너희의 모든 삶과 행위와 언어와 사역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좀 추상적으로,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 느낌이 참 좋다, 좀 감동이 되니까 좀 눈물이 나네, 이 정도로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랑이 결여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일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논지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보세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우리 사랑으로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워킹해야 되는데 무엇이 근거가 돼야 된다 그러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모든 삶의 동기, 모든 사역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돼야 된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갈 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랑이 동기가 된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사역을 할 때,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심지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랑이 동기가 된 사역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결여된 모든 삶, 사랑이 빠져있는 모든 사역, 사랑이 부재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사역, 사랑 없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아무리 큰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세웠다 그래도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멀리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거대한 사역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역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런 것 때문에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타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과 큰 결과를 냈는지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런 행함, 그런 사역만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기반되지 않는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풀과 집과 나무로 지어진 집과 같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은 심판날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무가치한 것들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된 인생, 사랑이 동기가 된 사역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는 동기가 진짜 사랑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동기가, 그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드러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사역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진정 사랑으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칭찬하세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점에 비춰봐서 제가 몇 가지 적용점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예배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동기가 된 예배를 드리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먼저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1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내 마음을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목표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 이야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성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은 예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예배자, 그죠?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논지로 말씀드리면 가인의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쉽게 말해 가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껍데기만 예배 현장에 나와 있었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가인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야 되니까, 주일 됐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당연하게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도 성실하게 잘 참석했고, 예물 생활도 잘 드렸고, 수련회도 따라가고, 부흥회도 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철저히 세속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세속적인 방식대로, 내 혈기로 예배하고, 그죠?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위선이다, 철저하게 그건 가식이다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가증스럽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놀라운 것은 이 그죠? 마가복음 12장에서 최고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의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이거야. 내가 진짜 받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거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마음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야. 너희 봐야 돼. 이게 진짜 예배자야.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불러 모아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예물 드리는 모습, 그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예배에 나올 때도, 그죠? 헌금함에 예물을 드릴 때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제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 거기에 있던 모든 예배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을 드렸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였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신약의 아벨이었던 거죠. 신약의 아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이 동기에 대한 말씀이겠죠. 물론 이 말씀은 엄중한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된 사역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의 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장의 마음으로, 그죠? 임해야 되는 거죠.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나 땅끝까지 가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어두움에 쌓여있는 영혼들을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움의 권세를 향해서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그죠? 분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탄의 권세는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 승리를 선포한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원수의 땅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선포하면서 그 동네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에 가서 사역해보면 알지만 온갖 질병이 가득하고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더럽고 냄새나고 알 수 없는 혼란함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국내에서 사역을 하든지 해외 선교를 하든지 모든 사역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자, 마가복음 12장 31절도 우리 또 읽어봐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직접적으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명령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대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치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가서 행하고 자기 천도꾸러기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여러분 아직까지 사랑하십니까? 내 부모가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그죠? 막 폭언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으로 막 나를 가슴을 막 때려박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이 질문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참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내 자신과 같이 흉내만 내는 거 말고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참으로 내 자신과 같이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의 간곡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엄청난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처럼 못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여서 집이 무너져 가는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2층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에 온몸이 다 타들어가고 연기에 질식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오직 아이를 위해서 가감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겨우 아이를 갖다가 포다기에 싸가지고 구조대에게 던지고 아버지는 그 불길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들으라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까, 그죠?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대신 죽을 만큼 귀중한 아들이란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예배자, 사랑의 사역자,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쌓여서 내가 사역하고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히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들.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귀에 들리도록,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진짜 깨어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자나깨나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던지고 싶은 단 하나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한량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묵상하고 이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내가 살아갈 단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갈 단 하나의 이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생을 걸어가야 될 단 하나의 목적,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사역해야 되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 엄청난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나처럼 못난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셨기에, 억만 번 죽어도 완전히 죽었어야 될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사역자,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